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연성교회가 지킵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는데요. 너무 겨울이고 추수를 다 끝내서 대부분 10월 달에 아니면 또 11월 첫째 주일날 많이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이런 많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는 참 많은 기억 중에 재밌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고구마의 기억이에요. 고구마의 기억. 오늘도 보니까 고구마가 딱 있네요. 저희도 농사 짓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학교 선생님이 추수감사 주일 전에 꼭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지었던 물론 자기가 지었지는 않지만 부모님이 지었던 채소든 과일에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꼭 한 가지씩 가져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같은 비슷한 이렇게 40대 이상, 50대 이상 분들은 다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 수확할 때가 참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수확할 때 어떻게 하면 큰 고구마를 캐려고. 왜냐하면 고구마가 맛있고 작은 것보다 이쁜 것보다는요, 고구마는 큰 고구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고구마를 내가 발견해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늘 매년마다 그런 고구마 수확 때 되면 집에서 동생 거 빼앗기도 하고요. 내 거보다 더 크면 또 형 거도 빼앗기도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구마 보통 제가 보기에는 이 무보다 큰 것 같아요. 진짜 무보다 큰 작은 오박만한 정말 그런 고구마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서 교회 앞에 갖다 놨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 이 햇빛과 비를 주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 가을이 되면은 오곡백화가 풍성합니다. 참 이런 가을을 볼 때에 이 자연의 계시라 그러죠. 여러분 자연을 볼 때마다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이 한 해가 남은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린 나우이나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고 영성학자 이분인데요. 이분 얼마나 훌륭했으면 예일대학교, 명문대학교죠. 또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이었습니다. 교수를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가 한참 나이 때 50대 초에, 우리 나이도 그렇지만 50대 초 나이는 얼마나 왕성할 때입니까? 근데 그 나이 때에 이 명문과 자기의 과문과 자기의 능력을 다 내려두고 예일대와 하버드대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이 라르슈 이 데이브레이크란 공동단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의 일생을 보내요. 하나님 보내주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섬길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의 삶의 기쁨과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는 그곳에서 많은 걸 발견했나 봐요.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고 예수님이 행했던 말씀 그대로 본인의 삶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위인들 그리고 살아온 사람들의 그들의 명언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동등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영국의 외교관인 템플은요, 그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미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 생활에 더욱 큰 진보를 가져다 준다. 물론 미래에 우리가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 더 큰 진보에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조건이 있으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물질이 생겼고 갑자기 아파트가 2배, 3배, 10배가 오르고 땅값이 등등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 조건이 생겼을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하나님도 말씀하지만 정말 감사는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욥은 역경 가운데 역경을 받을 만한 잘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야기 중에 이야기고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이 사악한 사단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육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공격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하는 가운데 욥은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발단의 문제는 사단이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의 앞뒤 문장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이 세상을 구경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야 욥이라는 사람 봤냐? 욥은 참 이런 사람이다. 에이 하나님, 욥이 지금 부자고 하나님 욥이 지금 안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었잖아요. 좋은 집에 살죠. 가장 좋은 집에 살죠. 가장 많은 종들을 누리죠. 가장 약대와 양들과 물질도 많죠. 자녀들도 잘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거 하나님께 잘하죠.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럼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절 말씀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욥은 벌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체벌을 받을 만한 그런 욕보인 짓도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평가합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세상에 이런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은 찬양으로 화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그 욥을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욥은 1절 말씀에 보면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다. 법 없이 사는 자였고요, 참 의인이고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그릇된 행동도 태도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의 아들은 7이요 딸은 3명이고 또한 약대와 수많은 재산이 수천만이 되는 그런 부자 중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10자녀가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죄를 범했을까 봐 그는 매년 번제를 드렸다고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잔치를 끝나면은 그 자녀들을 다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 얼마나 잘나가고 얼마나 풍요하고 얼마나 화목한 가정에게 이런 완벽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는 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그것도 한꺼번에 갑자기 왔습니다. 어느 날 사환이 달려왔습니다. 습한 사람이 다 갑자기 나타나서 칼로 자기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죽이고 종도들 죽이고 자기만 겨우 살아왔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7,000마리의 양과 종들이 다 불살려 죽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은 안 하는 게 하늘에 정말 날벼락이 친 거죠. 또한 갈대아 사람이 몰려와 낙타 3,000마리를 빼앗고요, 지키던 종들도 다 죽여버리고 도망쳤다. 욥은 최고의 부자에서 하루아침에 바로 최고의 거지로 전락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자녀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요, 또 한 사람이 와서 맏아들의 그 집에서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오리 같은 큰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그만 네 모퉁이가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엎친 데
엎친 격으로 또 욥에는 사탄이 마귀가 몸에 피부병을 줍니다.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탄이 또 요 앞에 물러나서 욥에게 쳐서 정수리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가 재 가운데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 질그릇이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더라. 정말 몸까지도 건강하면 한번 해볼 만한데요. 몸까지도 모든 게 생명만 붙어 있을 뿐이지 정말 그런 욥의 비천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악취라 그러죠. 소크라스 다음에 악취라 그럽니다. 욥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2장 9절의 말씀 보면 욥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으나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뿐만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참 그런 말을 할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위로되는 사람도 없고 질병도 걸렸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욥, 참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자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욥의 반응은요, 최고의 감사였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욥의 반응,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엎친 격으로 많은 문제와 고난과 고통과 질병까지 있는 그 욥은, 그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욥의 반응이에요.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 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우리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억울하죠. 눈물 납니다. 그래서 욥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뭐 누구 돈을 사기쳤어요? 누구 사람을 죽였어? 의인 중에 의인인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도 있고 모든 걸 잃은 다음에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자기 겉옷을 다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머리털.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요, 가장 최악 중에 자기의 분노를 처하는 행동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여기에서 끝납니다. 욥은요,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땅에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하였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극한 슬픔을 우리는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아버지들이 늘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여러분. 웃을 때는 웃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우시고 통곡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감정의 감정. 그래서 20세기에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인 이 엘리자베르트 이 kübler-ross는요, 자신의 베스트셀러인 상실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느낄 때는 그 아픔을 충분히 느끼는 것이 옳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의 시선 때문에 감정의 표현을 억제하지 말고, 자제하지 말고 실컷 울고 실컷 부르짖으라는 설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비록 내 모습이 이렇지만요, 때로는 내가 정말 아무한테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그는 예배 자리로 감사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가운데 지구가 떠 있지 않습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분께 나의 모든 걸 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울음을, 그 저주를, 그 아픔을 치유와 희락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계절, 그런 예배의 계절, 그런 하나님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그 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태에서 우리는 알몸으로 나왔어요. 빈손으로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이 참 정확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철학적이고 얼마나 교육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찬양한다. 지금 상황과 환경은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그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자기의 형편의 중심으로 보면은 자기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고요, 우주를 보고요,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때는요 자신이 틀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21절 말씀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라.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세요. 일제에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 6.25 때만 보세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나라를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고, 물론 잘하는 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보세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6.25에 있을 때, 지금 우리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좁은 땅에, 자원도 없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1911년 봄 민족운동가인 월남 이상계 선생님이 일본의 YMCA에 초청을 받아 일본에 간 일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 영향력 있는 월남 이상계 선생을 너는 다시는 독립운동의 꿈을 꾸지 않도록 그것을 초청한 거예요. 일부러 초청한 거예요. 이상계 선생님은 그 저녁 식사 후에 총리 대신들과 그리고 정치인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이 강대국이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지 모르나 진짜 위대한 왕국과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순간에 일본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봤자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죽어봤자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그는 믿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월남 이상계 선생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도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죄송한데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욥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신의 말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술로 원망하지도 않고 범죄치 않았어요.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불행한 일이죠. 하루아침에 재산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몸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지금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얘기하고. 그런데 그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고, 우리는 충분히 범죄할, 술 먹고
내 인생 포기해야지. 이제 없어. 내 몸까지 망가졌는데 내가 뭘 해? 그런데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참 가난했거든요. 생긴 거는 제가 좀 이렇게 생겼지만 참 가난했어요. 하루에 겨우 한 끼 먹으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나이가 40이잖아요. 40대지만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어요.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그 집안을 일으키시고 또한 교회와 민족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아내가 그렇게 저주하였지만 욥은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맞아요. 아내든 사랑하는 모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모든 게 변합니다. 물질도 변하고 근력도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 욥은 그걸 알았어요. 물론 나중에 복을 받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요, 욥은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죄도 짓지 않고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원에 있을 때에 한 중년의 한 노년의 성도를 만나서 82세예요. 그는 평생 원불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원불교를 얼마나 믿었으면 그는 여의도의 본부까지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게 아니다. 원불교는요, 결국 마지막이 뭔가 하면, 구원이 뭔가 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가장 큰 복이래요. 자기가 살다 보니까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공직에 오래 있던 분이었어요. 재산도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내가 생고생해야 되냐.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잘할 것 같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의 영생, 그걸 자기가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얼마나 지금까지 감사하고, 기도원에 와서도 그가 아내도 그 노안으로 몸이 많이 아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또 저렇게 감사하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의 말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 욥에게 감사에 가져다 준 갑절의 복이 있습니다. 갑절의 복.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사탄이 그런 모든 나쁜 씨를 뿌릴 수가 없대요. 욥이 4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결국 욥의 신앙, 욥의 믿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기를 이야기 같은, 어떤 문화 신화 같은 이야기지만요, 왜 우리에게 욥기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욥기의 말씀을 늘 듣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욥기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됨이에요. 그런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 아픔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 아이슈비츠에 살았던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크가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나치가 그 유대인 대학살을 위해서 가스실에서 그 아이슈비츠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그는 그것을 느꼈어요.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은 죽음의 앞에서도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요,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누구 돈을 사기를 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할 정도로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말씀, 이게 그것을 증명하는 욥의 선포입니다.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해 귀로 듣기만 하셨사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귀로만, 내가 성경 말씀만 눈으로 읽고 귀로만 들어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구나. 내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다 눈을 감고 그때 욥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 고난을 헤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욥 가운데 갑절을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욥에게 받았던 천국의 놀라운 경험들,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봤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변지라는 사이트를 있고 제가 자주 이 글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의 단체입니다. 그 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욥을 보고 시를 쓴 것 같아요. 글을 쓴 것 같아요. 행복을 선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작게 느껴질지라도 빈손으로 세상에 나와 지금의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불평으로 가득했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요. 나이는 먹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은 또 졸업하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겠죠. 우리의 행복한 삶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걸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요, 욥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내 작은 일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 작은 일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감사와 기쁨을 채워주고 그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